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방언을 정확하게 알고 오용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방언에 대한 그 범주, 방언을 우리가 어떤 범주 내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또 한번 간단 복습 정리를 해보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 말처럼 들리는 방언도 있기도 하고 영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일본어처럼 들리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교회 탄생과 더불어 특수한 사건으로서 상징적으로 주님이 그때에만 허락한 것이지, 우리 현대인들이 받는 방언은 외국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올려드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아닌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절대로 애초에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타인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개인의 덕만 세우는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이 부분을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나 타인에게 사용하려고 하면 그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잘못 쓰는 것이 됩니다. 오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방언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사구나 라고 그 범주를 분명히 알고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개인에게 주신 은사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미 확실하게 못 받고 있고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방언은 사람이 어차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못을 박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언은 이제 언어학자들이 수천 개의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다 녹음해다가 그것을 표본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언어도 아니며 동사, 명사, 조사, 전치사와 같은 문법 구조의 변화가 전혀 없는, 즉 언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몇 개 혹은 많게는 수십 개의 단어들이 조합되어서 발화되는 의미 없는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하여. 인간 세상에서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소리입니다. 정보 전달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소통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바울은 나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모르지 않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왜 그래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 체계가 절대로 아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14장에서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우스라고 했습니다. 노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극히 이성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깨달음, 이해, 사고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노우스가. 그래서 그 원문 그대로를 보면 이거예요. 방언을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의 노스는 열매가 없다. 깨달음, 이해, 사고력 이런 것들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분명히 바울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이 방언을 나도 막 떠들고 있지만 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깨달음, 이해, 사고력에는 제로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즉 나도 모른다. 뭔 말인지 나도 모른다. 그게 방언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어찌 남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도 자체가 나도 모르는 건데, 그리고 타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통변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통변의 은사는 신뢰하거나 권위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변이라고 바울이 이제 12장에 한 번, 14장에 4번 쓰거든요. 성경 전체에 통변이라는 단어는 총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번, 14장에 4번 나오는데 이게 바울이 통변의 은사를 인정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을 따라서 보면 지금 전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변이라는 게 실제로 5번 쓰였다고 했는데 이 헬라어가 번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해설이라는 단어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해설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하나의 인물 역사도 그 역사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정조대왕에게 대항했던 인물로 새롭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도 있을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을 기독교인이었다. 왜냐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학을 가지고 나온 학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그저 단순히 민족의 영웅으로 해석하는 역사학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순신 장군은 한 명인데 해설이 들어가요. 역사학은 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인, 해설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변이라는 이 헬라어가 해설이라는 뜻이라고요. 즉 방언해 보세요. 내가 통변해 드릴게요. 본인 해설이에요. 해설. 이게 번역이면 권위가 부여될 수 있어요. 번역은 뭐예요? 그 방언을 그대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언어를 바꿔 주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해설이라고 했어요. 해설은 듣고 본인 관점, 본인 자아, 본인 견해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통변은 개인의 본인의 견해와 통변가라고 소위 주장하는 그 사람들 개인의 자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왜? 해설이니까 해설. 그래서 권위를 부여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성경적으로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단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통변은 정말로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방언이 사람 알아먹으라고 주어진 은사도 아닌데 그거를 굳이 사람 알아먹게 해주겠다고 통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초에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14장 2절에 바울이 분명히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알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설해 주겠다면서 사람에게 알기 좋은 언어로 말해준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통변은 정말 지양하시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방언의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의 뇌에서 언어를 주관하는 게 전두엽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에서 문장을 만든다고요. I am a boy. I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m 비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문장을 만드는 게 전두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막 이렇게 기계 장치들을 막 의사들이 꽂아놓고 방언을 시켰더니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쏟아져 나왔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들으라고 하는 언어 체계가 아닙니다. 어차피 전두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역시 이걸 막 꼽아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방언을 할 때에는 이성의 기능을 주관하는 좌뇌는 비활성화되고 감정이 뜨거워지는 우뇌만 활성화되었다라는 것도 연구 결과입니다. 즉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감리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예배의 성공인 줄 알았어요. 예배의 진짜 성공,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았니? 주님 만났니? 그러면 네,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이렇게 울었다, 뜨거워졌다, 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감정만 드린다고 예배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 정, 의, 우리의 몸까지 드려야 됩니다. 지식, 깨달음, 그 다음에 의지력,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력, 그리고 감정의 뜨거움, 그리고 몸까지 전인적으로 다 예배가 성공해야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저도 감리교 전통에 있으면서 뜨거워졌니? 눈물 흘렸어? 성공했다. 아니에요. 삶이 안 변하는데 며칠 뒤에 똑같아지는데요, 수련회 가기 전과.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뜨거운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고 저도 그렇게 주입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삶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하게 하는 예배가 진짜 능력 있는 예배예요. 나로 하여금 감정도 뜨거워지게 하되 지적으로도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 깨달음이 나의 결심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때로 감정의 부분이 좀 뜨거움이 없고 맹숭맹숭하고 냉랭하더라도 이성과 결단으로 내 삶의 변화가 비약적으로 일어났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로,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은 감정의 영역만 좀 고양시킨다. 원래 은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감정적인 부분에 특화되었다는 거,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강화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을 깊이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을 하면서도 이성이 돌아가거든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깊은 추론은 못합니다. 추론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마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주님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감정이 고양되고 생각은 하지만 주로 맞아, 번뜩번뜩 떠오르는 생각들, 맞아, 주님을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단편적으로 번쩍번쩍 떠오르는 그런 감정적이고 그런 뜨거운 그런 생각들이 주를 이루지, 아주 논리적으로 깊게 빠고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설에 가설을 세우고 논리 위에 논리를 세우는 작업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되게 차가워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방언이 잦아들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논리가 강화되면 방언은 잦아들게 돼 있어요. 서로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와서 마음도 시원하고 그 예배 감정적으로 뜨거웠기 때문에 성공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기도를 다 쓰시라 그랬어요.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언도 하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 때 주님이 막 방언으로 했겠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쥐어짜내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철저하게 이성을 사용했어요. 왜? 자기 앞에 마주한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것을 감정적으로 마취시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이성적으로 주님, 내 앞에 놓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압니다. 주님, 이거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의 깊은 묵상 속에서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야지. 이런 이해의 과정들과 깨달음의 과정들과 결단의 과정들,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는 막 감정적으로 고양돼서 마취 상태, 막 뜨거워져서 막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뜨거운 마취 상태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쥐어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 뜻이 뭔지 아시죠? 들기름을 쥐어 짜내는 곳이잖아요. 쥐어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쥐어 짜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만 막 하고 뜨거워져서 돌아가서 예배 성공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니까 방언 기도와 함께 정말 쥐어짜내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기도죠. 주님 앞에 쥐어짜내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논리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진행시키고, 그런 기도도 병행하실 때 성도는 가장 건강할 수 있다. 은혜와 잔해가 같이 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방언은 저절로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됩니다. 막 입이 떨리고 막 저절로 돼요. 하지만 성대만큼은 내가 조절하게 하셨다. 왜 그래요? 그 근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품이 있으신 분이고 질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품위가 뭐예요? 품위, 절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제를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절제하도록 우리에게 소유권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대입니다. 그래서 성대는 하나님이 막 하게 하지 않아요. 막 무질서하게 성대까지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성대는 우리 소유로 주셨어요. 우리 권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분위기와 상황을 봐서 안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 쪽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대의 근육이 쪼여지면 고음이 나와요. 성대의 근육이 넓어지면 하고 저음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하실 때 하고 이렇게 성대의 저음과 고음이 나오는 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 찬양이라는 것도 사실 은사에 따른 분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성대를 내가 울리는 거고요. 성대를 통해서 호흡이 올라오면 하고 소리가 나와요. 찬양 자체가 성대를 통해서 호흡이 올라오면 하는 거고, 근육이 쪼여지면 하는 거고, 근육이 넓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은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언 찬양 은사라는 것은, 찬양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방언이라는 그 특정 몇 개의 단어에 내가 성대를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음률을 내요. 그냥 그 단어들을 노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방언에 대해서 너무 막 신비스럽고 막 대단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언은 딱 요 정도 수준이다. 딱 요 정도니까 요 정도 용도에 맞게 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니면 1시간 더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언의 그러면 유익이 뭘까?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익을 찾다가 너무 방언을 또 높게 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딱 선 넘지 않는 성경적인 수준 내에서만 유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언은 왜 그런가 하니 은사 중에서도 가장 낮고 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은사인데 그것을 필요 이상 되게 높은 것인 양 그렇게 억지 유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유익을 한번 오늘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라면 방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규정한 방언의 유익이 뭐예요? 감정을 고양시켜준다. 기도 시간을 늘려준다. 감정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과 연결되었다는 평안함을 성도에게 기도자에게 준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영역과 기도 시간 늘려준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유익이.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없네. 이걸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사는 사모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은사는 사모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 혹은 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번역될 때는 카리스마 이런 단어인데 카리스마가 무슨 말이냐면요. 카리스로 준 것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은혜는 뭘까?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권적 행위를 은혜라고 합니다. 즉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 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사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카리스마라고 했어요. 모든 은사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사모하며 그거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맞지 않아요. 이런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은혜로 내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주시면 안 돼요. 그 맞지도 않고. 그런데 참 독특하게 방언만, 여러분 이건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다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은사는 완전 랜덤이거든요. 무작위로 그냥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거든요. 방언만 사모하면 받아요. 역사적으로 방언이 없다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다가 1905년이었나요? 1905년 미국 동부에서 방언이 처음으로 터졌죠. 거의 2000년 동안 없다가 그게 어떻게 터졌다 그랬어요? 그 팀이 방언을 열렬히 사모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연구하고 방언을 이게 뭐지? 그러면서 되게 사모했어요. 3주 동안 그 팀이 사모했던 팀에게 처음으로 방언이 발발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즉 사모해서 끌어왔다는 거죠. 첫 방언의 등장 자체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현대 기독교의 방언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그 방언으로 탄생을 했죠. 그 사건을 토대로. 그러니까 되게
사모하면서 끌어온 듯한 느낌으로 역사 속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이 방언이.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주셨는지. 그런데 어찌됐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좀 끌어와서 방언이라는 게 지금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고 지금 만연하게 지금 현대사회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등장이 이랬던 것처럼 방언 은사만 사모하면 받아요.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을 왜 이렇게 쉽게 받을까? 사모하면 왜 그냥 막 줄까? 그것은 방언을 연구하는 미국의 세속학자들도 이상히 여겼던 부분이에요. 세속의 학자들도 그 말을 했어요. 방언은 되게 쉽게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게 그들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학자들도 쉽다라고 이상히 여겼을 정도로 방언은 참 쉬워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은사가 아닌데? 카리스마가 아닌데? 그럼 방언은 은사가 아닌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방언도 은사라고 하니까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모하는 자들에게 적지 않게 주실까? 이게 특징이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 왜 이렇게 방언을 쉽게 받을까? 방언 주세요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왜 주실까? 이거는 왜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왜 노력하면 주시는 걸까? 왜 그럴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가장 낮은 은사니까. 가장 낮기 때문에, 하등하기 때문에 주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각종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 9, 10절에 각종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최고의 은사를 먼저 언급하고 가장 하등한 은사를 가장 나중에 언급을 합니다. 순서대로 해요.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이 원래 이렇게 글을 씁니다.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기법이에요.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여러분들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글쓰기 기법들을. 가령 아브라함은 데라의 세 형제 중에 첫째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항상 삼형제가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가장 앞에 언급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사경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초반에 바나바와 및 사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울이 주도권을 쥐고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순간부터 앞뒤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 그의 일행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게 히브리식 기법이에요. 항상 중요 인물이 앞에 기술된다고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수천 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통독을 하시면서 히브리인들의 성경 기술 기법이 중요한 걸 앞에 쓴다 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은사의 나열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를 바울이 앞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은사를 뒤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말씀의 은사죠. 지혜로운 말씀의 은사. 왜 이게 최고의 은사일까요, 여러분? 결국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해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시키니까. 이게 최고의 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언은 왜 꼴찌 은사가 되었어요? 남이 못 알아먹으니까. 본인에게만 유익하니까. 본인에게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이 복음의 말씀의 은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방언의 은사는 지극히 개인에게만 줬으니까 꼴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고 그 다음에는 지식의 은사,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바울이 생각하는 은사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라던가 이런 은사들은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병고치고. 근데 이게 왜 방언보다는 뛰어나요? 병고치는 게 더 신기하니까 바울은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웬만한 신비 기적, 그는 실제로 사람을 살렸죠. 멜리데 섬에서 죽은 추장의 딸을 살려버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 성경 전체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베드로, 바울 5명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는데 뭐 병고침 정도의 은사를 뭐 놀라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병고침,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방언보다 더 앞에 중간쯤에 배치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최소한 그거는 병자들에게, 타인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을 아셔야 돼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인 천국 구원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은사고요. 고작 몸이나 치료해 주지만 그래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게 중간쯤 은사고요. 가장 하등한 은사는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방언 은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이 등수를 나눴는지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이 가장 꼴찌입니다. 더 꼴찌는 통변이에요. 통변. 정말 최고로 하등한 것이 통변의 은사이고 그 위에 하등한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즉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오늘날 방언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해야 예언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방언을 하면 전체 예배를 내가 막 영적으로 막 방언으로 살릴 수 있고, 방언을 하면 막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순복음교회는 방언이라는 이 가장 하등한 툴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되게 높게 치고 있어요. 지금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막 황홀경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며 되게 이교도들이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이교도적으로 인도하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제일 하등한 은사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하등한 은사예요. 왜?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본래 가진 포지션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방언은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는데 이거는 사실 카리스마 원어에 맞지 않는데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왜 사모하는 자들에게까지 막 뿌려주듯이 주실까? 왜 이렇게 쉽게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하등한 은사니까. 이게 첫 번째 저의 견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예배에 도움이 되는 은사니까.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100%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성도들이 다 100%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성도는 곧 예배자잖아요. 그런데 방언이 예배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00이면 100 다 예배자이고 방언이 예배 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막 뿌려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두 가지 견해예요. 그러면 예배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구체적으로 예배 때 감정을 고양시켜준다, 뜨겁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배웠고, 그 외에 예배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거를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12장 4절을 봅시다. 12장 4절. 모든 종류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4, 5, 6절을 보세요.
세 구절을 한눈에 보시겠어요? 성령, 성자, 성부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 관할하시는 분야를 바울이 나눠놓고 있어요. 그러면 6절부터 반대로 봅시다. 성부가 관할하는 분야는 뭐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관할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관할하시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그 사역을 이루시는 일을 성부가 하십니다. 그게 성부의 관할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5절에 성자는요. 성자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바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 여러분,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예수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가 주셨다고요. 그래서 5절에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해 쓰라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서 영주가 기사를 임명해 주거든요. 칼을 양 어깨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기사를 임명해 주면 그 기사는 그 기사 직위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영주를 위해 자기 주군을 위해 충성을 바쳐요. 목숨을 바쳐요. 내가 어느 공장님의 무슨 남장님의 무슨 백장님의 기사다 라며 그 가문을, 그 백작의 가문을 대표하여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기사 자기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 나의 주군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성부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시는, 실제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강력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사역 파트를 성부가 감당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직분 파트는 성자 예수님이 관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예수가 주신 거예요. 예수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이시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관할하는 게 4절 은사 파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나눈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할 파트를 나눈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의 파트는 성령이 담당하세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투를 보시겠어요? 8절 이하에서 이제 각종 은사들을 막 나열하고 있을 때 아주 고집스럽게 바울이 계속 사족을 붙이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 종류 앞에 다 가급적 성령을 붙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준 거다 이게 아니라 바울의 뼈가 있어요. 뼈가. 같은 성령으로 라는 표현 보이세요 혹시? 그 나열을 하다가 은사 종류를 나열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이게 왜 말을 하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너무 많아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질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사를 고르게 배포하신 분은 성령이신데, 한 성령이신데 왜 그렇게 서로 분쟁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방언도 성령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 안에 성령이 보여주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즉 앞뒤 문맥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전제가 중요해요. 이유가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이제 성령이 담당하시잖아요. 은사 파트를.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뭔가를 유익하게 하는 이유. 그래서 방언 은사도 주셨다면 유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면. 그런데 이 유익함을 1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11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나눠주신대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들을 왜 나눠주십니까?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건데 그 유익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은사 나눠준다 그랬죠? 그 바로 다음에 몸과 지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고 어디 하나가 병들거나 어느 지체 하나가 병들거나 약하거나 하면 서로가 그걸 돌보아줘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분쟁이 많은 교회로 낙인 찍혔죠. 그렇죠? 분쟁 문제가 너무 심했죠. 서로 싸웠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은사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가 하등하고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지고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서로 막 이기려고 하고 내가 더 우월하지? 너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은사를 뭐 자기 레벨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유치한 행태가 지금 이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글을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은사 강의 자료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은사를 성령이 너희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너희가 서로의 몸을 돌보아줘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방언 은사가 제일 하등한 거예요. 왜? 남에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남의 유익을 전혀 세워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방언을 폄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맥 자체가 제발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분쟁하지 말고 은사를 자랑질하고 남을 제압하려고 이겨먹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약한 지체들을 살려주는 데에 유익하게 하는 데에 좀 써라라고 몸과 지체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25절 보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돌봐주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쟁이 없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은사 많다고 해서 영성 높은 거 절대 아니에요. 은사 많은 것은 영성이 높은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인사할 때부터 1장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너희는 은사가 많다. 은사가 많은 교회로 유명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성찬식도 같이 안 해. 서로 분열해가지고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뒷사람들 안 줘버려요. 성찬식도, 그 거룩한 성찬식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엄마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우리는 다 용서해준다. 우리는 쿨한 공동체다. 라고 하면서 다 용납해줘요. 엉망진창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엄청 많은데 삶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발 은사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한국 교회는 지금 은사가 많으면 되게 신령하고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교회는 병들어 있었어요. 은사는 많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분쟁은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유익을 챙겨주는 것이
주님의 성품과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는 그렇게 많아도 영성은 유치원 수준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다음 문맥을 보세요. 몸과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13장의 사랑장을 얘기한 겁니다. 이 문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몸과 지체다. 너희가 은사를 준 것은 너희끼리 경쟁하고 분쟁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서로 돌보라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준 게 은사다 라며 사랑장을 말하는데, 12장 31절 보세요. 사랑장인 13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12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은사 되게 좋아하지? 은사 되게 사모하지? 알았어.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해 볼래? 내가 가장 좋은 길이 뭔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며 은사를 탐하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래 좋았어, 더 큰 은사를 한번 내가 알려줄게, 그걸 이제 사모해봐라 라고 말투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보다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고 깊은 거예요. 은사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31절 그 말투를 보세요. 바울은요, 한마디도 허투루 한 게 없어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해놓고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준다고 안 하고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은사 중 하나로 오해할까봐. 은사 중 하나로 오해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사랑 안 할래. 이런 패단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다 더 근본적인 능력이고 성도에게 임한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 안 하고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도가 뭐예요? 왜 이들을 사랑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발 분쟁 좀 그만하고 은사를 탐하지 좀 말고 나이가 높아지고 자랑질하려는 의도로 제발 은사를 탐하지 좀 말고 이제 더 높은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서로 분쟁 없이 교회를 서로 세워줘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라. 이것이 바울의 맥락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쟁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니스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뜻이 이간질하다예요. 이간질하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마귀예요. 신천지는 분쟁의 방법을 써요. 어느 교회에 침투하든 분쟁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싫어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거든요. 신천지가. 마귀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은사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까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앞에 쓴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은사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병 맨날 고쳐봐야 또 나가서 술 먹고 골프 치고 그래요. 은사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최고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은사자인 거예요. 최고의 은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병 고침 없어도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사자인 거예요. 이미. 그보다 다 하등한 것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굳이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과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건데 아까 히브리인들은 제일 중요한 걸 처음 쓴다 그랬죠.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덕목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이랑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 때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목회는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래 참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의 성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성패는 내가 오래 참느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느냐, 거기 싸움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오래 참음에.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라는 은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장이 있는 거고, 은사장이 왜 나왔냐 하면 은사를 강의해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쓴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니까, 난장판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제발 교회의 덕을 세우라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래서 14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의 그 의도가 나옵니다. 14장 4절에서 뭐라고 해요? 방언은 개인의 덕만 세울 뿐이니까 너희는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로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서 예언이 뭐예요? 마틀예 말씀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설교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 예배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그걸 말해요. 그걸.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말씀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개인의 덕만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요. 지금 의도가 명백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의도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도 교회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받는다. 나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걸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과 고통을 통하여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아 그 몸을 세울까? 그것만 고민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짧게. 그럼 방언은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왔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은사인가 힌트가 방금 나왔어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덕을 세우다 라는 단어예요. 이 덕을 세우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러면 교회가 막 건축되어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이렇게 실제로 건축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막 아름답게 공동체답게 교회답게 어른스럽게 건강하게 그렇게 막 다 건강해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축되어져 가는 느낌.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말도 내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는 건데 성도다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다워지는 거. 즉 방언은 성도의 어떤 특정 부분을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답게.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걸까? 오직 예배 때만 특정 분야를 해줍니다. 예배 때 어떤 분야를 해주냐? 14장 1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근거입니다. 14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건 너희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방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영이라고 분명한 소유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여러분 내면에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연결짓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모든 은사는 기술이에요. 성령이 주신 기술이라고요. 테크닉. 몸을 고치는 신유의 기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기술.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기술. 다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영성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 백날 많아봐야 뒤에서 룸사롱 가고 나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가 이거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방언은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크닉입니다. 이미 내가 부여받은 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너희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방언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올라온다. 아니에요. 내 영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자고요. 성경적으로. 이런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영의 기도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까? 아주 좋은 정보가 있어요. 14장 2절을 보세요. 14장 2절. 방언이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언어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비밀을 말하는 거래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그럼 이 비밀은 뭘까? 여러분 헬라어로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된 미스테리온인데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꽤 자주 쓰는데 거의 100이면 100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복음이 너희에게 실제가 되는 것. 그 복음의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정하사 너희를 때가 되매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내시는 그 복음 전체의 너희 인생에 대한 경륜 전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거대한 은혜, 복음의 은혜 전체를 말할 때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질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께 반응하는 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게 가장 성도다운 거죠. 그걸 방언이 해준다고요. 아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교회를 교회답게 막 건축하는 거잖아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건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그 일을 해줍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비밀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복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자예요, 사실. 그러면 방언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나의 영이 지금 복음과 관련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 화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14장 15절 보세요. 1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라. 이 찬양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음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고백의 종류를 말해요. 찬미. 즉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애절하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진짜 본질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찬미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찬미.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기도를 두 종류로 나눈 것일 뿐이에요. 내가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나의 영으로 찬송한다, 찬미한다.
즉 방언은요, 우리의 영이 이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성도다운 예배자의 그거를 내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영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해주고 있다고요. 기도와 찬미를.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면 되잖아요. 가장 복음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신비 능력 장풍 나가야 돼요? 그래야 꼭 만족이 돼요? 이게 방언의 유익이에요. 내 영이 해주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배 때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명제, 나도 모른다. 인간의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은 다다다다다 해주고 있는데 가장 성도의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린지조차 나는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나의 마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을 하는 동안 이 내용이 되게 복음적인 내용일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데 이 복음적인 내용이 뭔지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별개로 역사할 수 있어요. 별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가 방언만 하다가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방언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성도의 온전한 예배를 다다다다 지금 드려주고 있어요. 기도와 찬미로서 막 드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언어를 내가 못 깨닫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못 깨닫잖아요. 이성적으로 뭔 소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올라가는 건 되는데 내려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나의 삶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건 해주고 있지만 다다다다 해주고는 있지만 내 삶이 지금 결단하고 깨닫고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려와서 내 마음에 꽂히는 것도, 이해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방언만 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 주님 그런 거였군요. 내 삶에 그런 걸 원하셨던 거군요. 이렇게 이해되고 깨닫고 결단하는 과정들도 내 안에서 마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실 때 아, 방언의 유익은 이 정도고 이제 나는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최대한 잘 사용하셔서 예배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말씀해 드렸으니까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참 이상할 정도로 사모하는 자들에겐 방언을 주시더라. 참 그냥 막 그 백화점에서 샘플 나눠주듯이 막 길거리에서 시음하고 시식하고 그러듯이 방언만큼은 정말 이상하게 쉽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냥 막 뿌려주시더라, 주님이. 학자들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방언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방언 받으셔서 예배 때에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나의 예배를 더욱 성도로서 완전하게 하는 테크닉으로서 그 유익을 얻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또 결론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배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참 뜻을 깨달아 건강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 주 예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방언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모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예배를 통하여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오래 참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공동체, 참된 예배 공동체, 참된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